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6절 그리고 시편 51편 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신약 1면이죠. 신약 1면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이제 시편 51편 1절서부터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놓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예배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이죠. 네. 그래서 다윗이 지난주에는 범죄했어. 이번 주에는 이제 회개하는 장면을 이제 연출합니다. 사실 이 회개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쭉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범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노력이 계속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신약시대에 들어서 마지막 선지자, 인간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가 외쳤던 말 아주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개월 전쯤에 태어났고,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의 명칭과도 같습니다. 성도니 신자니 크리스찬이니 이런 모든 명칭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것. 근데 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도 회개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회개의 모습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선전 중에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은 공을 많이 세우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치리하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서 하기보다는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자기 사는 동안에 그 회개로 얼룩진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범죄였습니다. 그 범죄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 침상을 적시면서 베개를 적시며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위대한 선교자,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선교자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 삶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린 죄 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을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그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목동에서 일약 왕으로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경쟁에서 싸워서 피 흘림으로써 왕권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남자들 역시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이름과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일을 한 소년이 해냈다는 그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도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죠. 그런데 다윗의 스토리를 잘 보면은 다윗은요 항상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항상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들을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많잖아요. 그것을 보면 다윗이 정말 신앙의 힘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늘 외쳤던 자,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불렀던 자, 하나님 항상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시편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힘이 바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그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과 예배로 얼룩진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라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찬양하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항상 드려졌어요. 항상 24시간 하나님의 기회를 아주 애워싸고 사람으로 애쓰고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으로 장막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떤 쾌락의 삶보다 첫날 동안 아무리 즐겁고 기쁜 일이 있는 그 장소보다 어디에? 주의 궁전에 잠시 있는 하루만이라도 있는 날이 더 낫다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한 욕정을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서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 죄는 너무나 큰 죄였어요. 십계명 중에 4가지를 어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 경고했을 때 이제는 좀 쉴만할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쉴 때였죠. 그때 보니까 그럼 휴식을 취하니까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생각 가운데 엉뚱한 것이 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간음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가지 죄인데 이 여인을 탐했다. 근데 여인이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잖아요. 우리아라는 한 군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미 어긴 것입니다. 그걸 간음하게 됐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속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들통날까봐 그 여인이 임신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라는 그 남편을 잘 설득해서 동침하게, 그 시기에 동침하게 만들었는데 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잘했다 칭찬은 못하고 죽여버리죠. 청부살인입니다. 유압 장군을 시켜서 저를 최전선에 싸움터로 보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몇 명 놔두고 다 후퇴해버려라. 그럼 죽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야만 죽인 그 같이 있던 사람까지도 죽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까지 다 죽인 거예요. 자기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죽였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모두 어겨요.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죄가 나타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51편을 성경에 보면은 표제가 나옵니다. 누가 왜 썼을까 하는 표제가 51편 소개할 때 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썼다 해서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러면서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모든 것이 완전 범죄처럼 이렇게 다 덮어졌어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그 나단이 와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포도에 눈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전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자야, 모든 게 많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단지 있는 것이 그 양 한 마리인데 누군가 왔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나그네가 아니라 손님이 왔겠죠. 그 손님이 귀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잡아줘야 되겠는데 내 거는 잡기가 아깝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가지고 있는 그 하나 뺏어다가 그 양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들으면 우리도 이해가 가죠. 저런 나쁜 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듣고 이제 분노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양은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제 화가 나서 율법적으로 그러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화 속에 같이 읽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여야 된다.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 덮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왕의 권력으로 다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신다. 선지자 나단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듣고 나서는 아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자기를 파고드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여태까지 자기가 쌓은 모든 것,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 같은데 서로 신뢰하며 상호 간에 정말 함께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지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를 잠깐 순식간적으로 생각했겠죠.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생각은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참회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네가 그렇게 임신한 아이를 위해서 그런 죄를 지었으니 네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죽는 것은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주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냥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죠. 하나님 자기 죄 때문에고, 자기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는 죽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죠,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그처럼 회개했다. 그 회개한 이유는 뭘까? 회개하는 근거는 뭘까? 그리고 회개에서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하나씩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분의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긍휼이 있으신 분이다.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갖추신 분이다. 누구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이 말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받잖아요.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고 절대 심판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먼저 서두에 인자하신 분, 은혜를 주신 분,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그 임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제 3절부터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1절에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자신의 죄를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안 합니다. 그냥 오로지 이것은 내가 죄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변명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추궁하신 거죠. 뭐 일부러 추궁하신 건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잖아요. 뱀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됐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뭐래요? 하와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변명하는 것은
자기가 100%는 아니다. 그래도 1%라도 다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변명하는 거죠. 이 변명처럼 정말 지저분한 건 없습니다. 사실 내 죄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 거죠. 회개의 자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남, 변명 이런 것은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정말 신앙을 이탈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럴 때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죄가 아니라 환경을 탓을 해요. 환경을. 내가 사실 이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만큼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주님을 잠시 떠났습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변명, 구차하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100% 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뭐라 그래요?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주께만 범죄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말이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우리아가 죽은 것은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다는 얘기인가요? 우리한테는 죄가 없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아를 죽였던 것에 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내 범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속였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잘못을 했어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잘못이라는 것은 도의적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도의적인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너 범죄했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는 오직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량이라는 영화 그전에도 소개했지만 거기서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교도소에 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음 속에 빠다 보니까 나 이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정말 내 자식을 죽인 자지만 이제는 용서하겠다. 믿음이 자라니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는 말을 해야지 하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내려온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화가 나는 거예요. 용서해 주러 갔다가 왜 나한테 용서를 안 빌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그 영화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는 거죠. 내가 그 여인에게 범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 모든 죄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넘어가면은 51장 5절을 또 한 번 읽어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야, 이게 본질적인 회개예요. 본질적인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는 죄 짓고 다녔다. 맨날 범죄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욕하고 이런 상황으로 있을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 그러니 내가 그거 배우고 있었지 않느냐 뱃속에서.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잉태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체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서 나도 출생했다. 어떤 사람도 이 죄악 중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고 어머니 죄 중에서 잉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계속해서 내려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이야. 내가 했을 때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기도 치고 범죄도 저지르고 이랬어.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처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그분도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요 흠없이 살아왔거든요. 밧세바를 보기 전까지는 흠없이 살아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자였어요. 아무 죄도 저질렀다고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고 보니까 자기 속에 이미 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어딘가 감춰져 있던 죄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르고 있었던 죄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욕정에 사로잡히니까 그 죄가 튀어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그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밧세바 우리의 아내가 나를 죄짓기에 그것을 보여줘서 내가 죄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죄가 나온 거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냥 누군가 나를 원수짓게 해서, 저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죄의 근본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원수를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처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외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죠. 이 모두가 뭐예요?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구도 그 범죄에 환경적으로 조성되어진 거는 맞지만 그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인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죄사함의 능력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낯을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 이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능히 우리를 용서하고 사심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남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 가운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이 구구절절하게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늘 그 음성을 듣고 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 보기 싫은 거예요. 그와는 함께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을 보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안 보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안 볼 수도 있어요. 왜 사랑해? 우리를 보는 순간 죽게 돼 있거든요.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에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성전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서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막아놨던 것입니다.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휘장을 둘로 찢어버렸어요. 갈라버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린 죄는 있었는데 주님의 피로 완전히 씻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맞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 사함을 주시고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오고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변화잖아요. 오늘 다윗도 거듭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나니까? 할례로 거듭납니까? 침례로 거듭납니까? 그건 일종의 의식이에요.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조목조목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이렇게 아주 똑바로 하나님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 있잖아요. 바닷물 속에 있는 고기. 그럼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럼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짜야 되잖아요, 고기가. 여러분, 짠 고기 먹어봤어요? 바로 잡았는데 이렇게 회를 떠서 먹었는데 회가, 야, 얘는 바닷속에서만 살아가지고 회가 굉장히 짜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짜지 않아요. 살아있으면은, 우리 신앙도 살아있으면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바닷속에서 살지만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 짠기가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배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짜지더라고요. 죽어서 말려놓을 때, 왜? 소금으로 간하잖아요. 소금으로 간해버리면 짜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게 짜지고 외적으로는 부패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면은 짜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신앙적으로 절대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아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 다윗이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다윗은 참 순차적으로 회개를 요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하는 고백인데 바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3절 15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자, 이제 새롭게 되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고요? 남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왜 됐어요? 그 전에 죄가 많았어요. 그 허다한 죄, 말도 못해요. 제가 간증하면은 여러분 가야 될 거예요. 며칠씩 해도 모자라니까. 근데 자, 제가 그 죄 때문에 새롭게 변화받고 성령 받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전하는 것보다는 기름 부어줄 테니까 네가 강단에 서서 한번 전해봐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죄된 예전의 생활을 다 얘기하고, 난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노라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16절 17절도 마저 또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넌 예배 안 드려도 돼. 예배는 뭐 네가 드린 예배. 그러니까 죄인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있잖아요. 상한 심령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이렇게 예배드리면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주고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상한 심령, 피를 토하는, 아니 피를 내는, 피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같이 내 죽음을 내놓는 그 피의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냥 피 흘림, 죽어야 되니까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 피 흘리면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결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그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다윗이 예배 안 드렸겠어요? 자기가 그 죄를 지었으니까 다 들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이제 예배라도 드려야 돼. 막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외통하는 심정 통해 간절하게 외치는 회개를 받으시는 거지. 마지막 말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마지막.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 여기서 그때가 뭐예요? 내가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자만이 예배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축복, 이 감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주관자는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안 달려있지, 우리 보기에 예수님의 피가 없을 뿐이지,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 피 흘림, 6시간의 고통에 매달림, 이런 것들이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전심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